말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까지 신명기 1장 34절에서 4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던 날수대로니라. 아멘. 오늘 또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송한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 때문에 힘든 가정에 하루하루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순종인가 열심인가 여쭤보고 싶어요. 순종이 중요합니까? 열심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물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열심이라고 하면은 이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자기의 고집, 자기의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의 노력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순종이 참 중요한 것은 순종은요 내 주관, 내 생각,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주도적인 우리의 신앙생활에 갔다 가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헌신했고 충성했고 봉사했고 예물 드렸고 참 기도했고 뭐 열심히. 우리는 열심히 사람 보고 믿음이 좋다고 해요? 안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죠. 참 열심히 사람 보고 참 믿음 좋다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열심, 자기 헌신, 자기 주관 별로 안 좋아한다. 참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너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우리 스스로 나는 열심인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딱 한번 물어봐야 돼.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 서라 하시면 나는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참, 이 목사인 저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참 저한테 우리 목사님 참 열정이 많은 목사님, 칭찬인데 진짜 좋은 칭찬은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퍼펙트하게 순종하는 목사님. 우리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성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내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기 열심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신앙생활이지. 오늘 여러분 나는 열심인가 순종인가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를 부탁드려요. 잘 보십시오. 오늘 그래서요, 순종과 열심인가 43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말하였으나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라. 참 이 말이 이제 듣지 아니하고, 또 45절에도 가보면은 너희가 돌아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 말, 하나님도 우리 기도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 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여기 오늘 45절에 보면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 열심, 땀 흘리고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애쓰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일을 자꾸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을 할 때에요, 일을 안 해주는 것이 도와줄 때가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 일도 안 하겠습니다. 일을 도와준다고 했으니까. 건수 잡았다. 집에서 이제 음성 듣고 있는 분, 아이고 목사님 오랜만에 바른 말씀하시네. 잘 질문을 잘 해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지, 오늘 그것을 잘 보여줘요. 자, 차례차례 보십시다. 첫째로는 이 순종인가 열심인가의 첫째는 35절에 좋은 땅 볼 자 하나도 없다. 좋은 땅 볼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했습니다. 왜요? 여기 34절에 이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였다. 그리고 맹세하여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뭘 들으시고?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무슨 말? 우리가 오늘 아침에 보았던 1장 신명기 1장 27절 28절 27절 보십시오.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강조했던 거, 우리가 어디로 가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앞길이 꽉 막힙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막힙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 형제들이 우리에게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들을 보았노라. 참 똑똑하기는 한데 뭘 못 봐요?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노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면은 아무리 성곽이 높고 성읍이 크고 안악 자손이 기골이 장대해도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 그들에 비해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참 여러분, 우리의 오늘날 인생이 정말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 코로나, 하나님이 이 민족을 사랑해서 주셨다. 하나님이 이 세계를 사랑해서 코로나를 주셨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겸손하고, 코로나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코로나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이거 우리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얘기했죠. 차 안 돼. 쓸데없는 거 보지 못하더라. 기억나요? 나도 감사하고 안 나도 감사하고. 경주하는 말에게 쓸데없는 거 보지 않게 딱 가리고 앞만 보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면은 쓸데없는 거 보지 말고 주님의 인도하심만 딱 보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없으니까 어땠어요? 하나님께서 노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 버린 거예요. 참,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일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겠느냐? 하나님이 오늘날도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우리의 심령이거든. 즉시 회개해야 돼. 즉시 회개.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는데 한국 교회가 앞으로 10년 뒤에 당할 고난과 위기를 이 코로나가 앞당겼다. 그래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어질지 참 걱정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이 코로나가 진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의 자세가 믿음이 서느냐의 중요한 기로예요. 기로. 이럴수록 하나님이 전에 안 나오고,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예배를 소홀히 여기느냐, 이런 위기 때 더 예배를 사모하고, 비록 주의 전에는 나오지 못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제단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그렇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감염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직장 가고 사람 만났는데 지금 내가 여기 가도 되는지 안 가도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 어떻게 알아요? 이것은 결국은요,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정말 소리 없이, 느낌도 없이, 의식도 못하는 사이에 코로나에 감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약한 존재, 우리의 모습을 보라는 것. 여기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참 제가 한 달 전인가 말그릇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말그릇, 예화의 말그릇이 좋아요. 우리 말을 참 훈련해요. 자꾸.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절대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징하네, 뭐 이런 부정적인 말을. 민수기 14장 28절 제가 암송하자고 했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어지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말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교제할 때도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믿음이 굳건한 이런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우리가 자꾸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건 굉장히 훈련해야 돼. 훈련. 그래서 감사일기를 쓰고 감사 기도를 매일 하고, 감사 예물도 단돈 1,000원씩이라도 꼭 오늘 하루를 시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훈련. 믿음 생활은 의욕으로 열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진짜 훈련. 좋은 말, 은혜로운 말, 신앙의 말, 감사의 말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축복하는데
우리가 여기 원망의 말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노아예요. 노아하셨어. 그래서 아무도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기가 막힌 것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해요. 37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요?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 책임자로서. 우리도 그러죠.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지. 우리 어떤 공동체 혹은 단체에 문제가 생기면 리더가 책임이 있어요. 참 모세는 결국은 물론 모세의 지팡이를 쳐서 하나님 앞에 그거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같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40절에 가보십시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그래서 10하루길이면 갈 것을 뒤로 돌아서 40년 동안 참 40일 정탐이 40년 40일 정탐. 그들은 참 능력이 있었잖아요. 잘 보잖아요. 성곽이 얼마나 크고 성이 얼마나 높고 사람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잘 볼 수 있어요.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능력이 있었는데 뭐가 없었는가?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었어요. 우리에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에게 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 차 안 돼, 믿음의 차 안 돼, 이게 있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들어가는 들어가는 사람이 첫째 갈렙 36절에 보십시오.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참 여기 온전히 순종하였다. 온전히 순종하였다. 그래서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갈렙은 잘 알다시피 유다지파의 리더지만 사실은 유다지파가 아니라 다른 이방인인데 유다지파의 편성이 됐어요. 참, 이 갠 족속이라고. 하나님이 이런 갈렙도 순종하니까 그의 후손들에게 복이 되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여기서 이 온전히 순종했다 이 말은 온전히 헌신했다. 온전히 우리가 오늘 새벽에 보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은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오늘 아침에 제가 이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 참 좋네요. 새벽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 이렇게 연결이 쫙 되네. 앞으로는 수요일 이렇게 좀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그대로 따라가요. 그대로. 자, 이게 온전한 순종이다. 그 말이에요. 온전한 순종. 먼저 가시는 하나님. 참 이런 놀라운. 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38절에 보십시오.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참 모세 앞에 서 있다. 늘 성실하게 항상. 참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자, 몸종이란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참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꼭 들어서 쓰시더라고. 그거 참 신기해요. 잘 보십시오. 모세의 시종자 여호수아를,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 참 신기한 역사.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는 사생자와 고자라는 얘기는요, 사생자는 부모가 누구인지 영적 계보가 없는 사람, 이만희 같은 거에는 뭐예요? 이단의 계보예요. 이단의. 또 고자는 영적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리더와 영적인 제자를 쫙 이렇게 키워가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내 앞에 있는, 내 앞에 서 있다, 이 38절에 그의 성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실성 얼마나 귀한지. 늘 모세 앞에, 모세, 우리로 말하면 신발 닦아놓고 또 뭐 심부름하고 이런 존재. 그러면서 모세의 영성을 여호수아가 닮아가고 배워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 옛날에 뭐 무림의 고수들이 다 한 사람 불러가지고 스승으로 다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이런 귀한 계보를 이어가는 거.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열심만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듣지 아니하면. 두 번째로는 41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으로 올라가려 할 때에, 참 이 두 번째는 순종의 타이밍, 순종의 타이밍, 이게 중요합니다.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마라 할 때는 올라가겠다고. 그러고도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41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올라가라 할 때는, 우리가 어제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21절에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지. 그때 올라가지 않고 사람을 정탐꾼을 보내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고 안 가고 울고 불고. 참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어떻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했다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예에서 너희들은 다 못 들어간다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요? 올라가겠다. 참,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순종하고 싶을 때, 내가 순종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해요? 여호와께서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정탐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안 좋은 얘기 들리기 전에 그때는 올라가는 거예요. 가라 할 때 가야 돼. 지금은 하나님이 심정이 상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또 길을 쓰고 올라가요. 참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올라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올라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보면서 우리가 올라가겠다 이 모습을 보면서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고요.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 41절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올라가는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고요.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돼? 회개 먼저 해야지. 회개는 없고 언제는 올라가라고 했으니까 올라가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쉽게 배고파서 밥을 먹을 때가 있고 배불러서 밥을 안 먹고 싶어. 그런데 밥 먹기 싫은데 배불렀는데 자꾸 밥을 줘. 밥 먹으라고 밥 해놨는데 왜 안 먹냐고 막 화내. 그리고 정작 배고플 때는 밥 하는 사람이 배부르니까 밥 안 해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쉬고 싶은데 같이 놀지. 뭐 그러면은요 애들도 짜증내더라고. 우리 얼마나 손자 손녀 내가 키워한다. 난 놀고 싶어. 근데 애들은 막 잠을 자고 싶은데 내가 막 자꾸 귀찮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애들도 쉬고 싶을 때는 쉬게 해줘야 돼.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다니까 하나님 속 다 뒤집어 놓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놓고 이제 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니까 올라가자. 이건 아닙니다. 순종의 타이밍. 순종의 타이밍.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순종했거든 회개는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거예요. 올라가라 할 때는 올라가서 못 갔어. 지금 가지 마라. 네 알겠습니다. 안 가야 되는데 고집 부리고 팍팍 우겨.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 지금은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아니요. 참 이거 기가 막혀요. 아니 그래놓고는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느냐고. 참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어쩌면 오늘 이 본문처럼 정말 기가 막힌 여기 서 있는 저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다 비슷하지 않을까요? 오늘 예를 들어볼까요? 요즘에 참 우리 성도들이 고민이 많아요. 우리 목사들도 고민이 많아요. 무슨 고민?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영상으로 드리는 것이 맞아요? 교회에서 드려야 하는 것이 맞아요? 영상으로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럼 반대로 영상을 하고 교회에서 하면 안 돼요? 오늘 또 어디 부산 무슨 교회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방송 시설이 없는데 또 사회적인 거리에 따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회는 드릴 수 있고 또 영상으로 드리면 또 드릴 수 있고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느냐 이 예배의 본질이 중요해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꼭 믿음이 좋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야 그 믿음이 안 좋습니까? 사탄은 이걸 노려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교회에 와서 드리는 분들은 교회에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그래도 교회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고 근데 사탄은 이걸 자꾸 분열시키고 이간질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코로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우리를 성숙시키고 우리를 더 서로를 이해하게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해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만이 하나님의 재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굉장히 가슴 아픈 게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 구역 예배라고 하죠. 목장 예배를 이제는 가정에서 안 드려요. 주중에 드릴 수가 다 교회에서 드리고만.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찬송 소리, 예배 소리, 말씀 소리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가정마다 함께 모여서 식구들이 앉아서 요즘에 그리고 너무 좋더만요. 이 스마트폰을 텔레비에 연결해가지고 TV 화면으로 탁 나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몸도 약하지만 이 유튜브나 이런 걸 좀 보기 어려우니까 저 젊은 목장 식구들이 같이 가서 혹은 모셔다가 한 두세 명 이렇게 모여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예배하고 몇 사람 소수의 교제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다 요즘에 연세 드신 분들은 특히 어디 나가지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전도 대상자나 이럴 때 노약자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좋은 기회. 이런 기회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다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 이 41절의 말씀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명령하신 대로 그 명령은 지난번 명령인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올라가냐 안 올라가지 않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열심히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이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혹 있지 않을까. 미처 깨닫지 못했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못 올라간다. 그러니까 올라가 합시다 이렇게 올라가서 우리 되면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오기 부리는 거예요. 어깃장 놓는 거예요. 내가 기어코 올라가겠다. 무슨 마음이세요? 우리가 올라가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패배하게 시키겠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설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요 오히려 우리가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안 기뻐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상관없이 나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참 우리가 그러니까 피할까 하노라 했는데 43절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며 참 하여튼 순종할 때는 그런데 지 마음대로 살 때는 거리낌 없이 살아요. 거리낌 없이 듣지 아니하고 명령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 그랬더니 그 결과 44절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 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참 그러니까요 이 호르마란 말은요 다 멸하다 철저한 파멸을 얘기합니다. 철저한 파멸 이 뜻이 호르마란. 그러니까 전쟁에 가지 말았는데 가가지고 아주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 교훈이 뭐예요? 호르마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이 호르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 자신이 호르마가 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다시 호르마라는 뜻이 산산조각이 난다. 다 멸해버린다. 철저한 파멸이라는 얘기인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대적이 호르마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호르마가 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요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아까 잠깐 얘기했죠. 통곡하나. 이 통곡이 회개의 눈물입니까? 회개가 아닐 것 같아. 왜냐하면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런데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의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 이런 걸 보면은 이것은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전쟁의 패배에서 억울한 눈물, 전쟁의 패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 슬픔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울 때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막 울 때 있잖아요. 그 통곡이야. 그 통곡. 참 안타깝지요. 애걸복걸하고 간청하고 하나님 마치 여호수아가 아이성 점령을 실패하고 나서 종일 죄를 들이르고 쓰고 회개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여전히 자기 감정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고 여기 통곡은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것은 없습니까? 이걸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너무 억울합니다. 하나님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십니까?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기도할 때 정말 내 감정, 내 욕심, 정말 우리가 겸손히 우리를 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부탁드려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데요, 자기 성질대로 믿는다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성질대로 믿는다니까. 인상 쓰지 말고. 저도 이 유튜브를 보니까 저도 살짝 웃으면 괜찮은 인상인데 왜 설교할 때 이렇게 자꾸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도 웃음이 잘 안 나와.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인가 순종인가? 나는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빴고요. 나는 11조 한 번도 안 까먹고요. 나는 주일 성수했고요. 나는 진짜 열심히 헌신했고. 그런데 자기 성질을 살아있어. 자기 의가 살아있어요.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소리 지르고 불평하고 일을 하는데 막 인상 쓰고 일을 하고 뭐 해놓고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여기 이 45절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귀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귀를 닫아버리시는 하나님,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이런 기도. 여러분, 오늘은 절대 기억합시다. 뭘? 열심이냐 순종이냐? 열심이냐 순종이냐? 열심이냐 순종이냐? 나는 열심 있는 사람인가 순종의 사람인가? 목사인 저도 굉장히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얼마든지 내 뜻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막 특히 일을 열심히 앞장서서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드려요.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탁 내려놔요. 가끔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려놓으라고 목사를 통해서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귀에 딱정이가 아닌지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이 권력이 되면 안 됩니다. 진짜 오늘 말씀을 가슴에 탁 새기고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열심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순종, 순종, 순종.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열심입니까? 순종입니까?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다.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의 광야로 돌아가라. 그제서야 고집 부리고 올라가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순종에는 타이밍이 때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없이 슬프게 해놓고 하나님이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이제 올라가겠다고 또 고집 부리는 저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가장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순임 집사님을 주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때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코로나 때문에 마음껏 예배하지 못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게 하여 주시고 가정재단을 쌓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고 주의 전을 찾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주여 예배 재단을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를 참으로 사랑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우리를 다시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런 일들로 서로 마음이 나뉘고 서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탐꾼들이 탁월했고 능력 있고 잘 보면서도 진짜 보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행여 인간적으로는 능력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나고 탁월하게 계산은 잘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를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의 차 안대를 허락하여 주셔서 꼭 보아야 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